우리가 이렇게 살이 없으면 뼈만 있지 않습니까? 뼈나 마찬가지가 체제잖아요. 나를 지탱하는 게 이 뼈잖아요. 뼈. 해골. 그렇죠? 예. 우리가 몸에 살이 없는 거 보면 해골이잖아요. 그것 마찬가지로 체제는 이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둥인데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 무너뜨려서 거의 다 무너졌더라고. 들어보면. 자, 여러분 이제 이 지경까지 왔어요. 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먼저 이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2025년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 남의 보는 것처럼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에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게 다 영향이 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진짜 이 어머니들이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도 그 군사들이 다 죽어 나가고 장군들이 다 죽어 나갈 때 동네성 무슨 성이란 성 다 무너질 때 마지막 그 민초들 그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거든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희망을 가지고 아직 백성들이 살아있고 강력하게 지금 저항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긴밀한 관계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를 또 북한에게 넘겨줄 수는 없거든요. 왜? 전 세계적인 돌아가는 상황하고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매를 한번 들은 거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요. 다 백성들이 주님 보실 때는 임박한데 다 그냥 물 먹고 사는 거 뭐 땅에 것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이런 강력한 충격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는데 많이 깨어났어요. 지금 백성들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혼란 속에서 이런 말씀을 꼭 주십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취하리라 해서 오늘 주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거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우리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성취해 나가실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딴점을 피면 그 누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만약에 가서 지금 가서 복권을 사면 복권이 걸릴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딴점 피면 복권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걸릴 거야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점 피는 바람에 그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복권을 자기가 못 사는 거, 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복권 예를 드냐 하면 사람들이 복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복권 걸리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이만큼 중요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경청을 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뜻이죠. 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전체를 오늘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전 한국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얘기죠. 내가 바벨론에서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에게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의 너희의 왕이다. 거룩한 자, 창조자, 왕 다 같은 입장인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내 인생의 생가사를 주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안 걸려서 죽게도 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암이 무슨 감기 같은 그런 발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암을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암을 잘 고친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뒤로 다 하고 나는 창조자고 하나님이고 또 뭐라 그러셔요? 왕이다. 그러니까 왕도 되시고 창조자도 되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쪽에 줄을 서야만이 내 인생이 풀린다. 내 인생의 살 길이 열린다. 다른 쪽에 줄을 잘못 서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망할 이재명 그런 사람 줄에 서가지고 그러냐. 아니 그 희망이 있는 그 윤 대통령 쪽에 줄을 서야지. 왜 좀 망할 길에 저쪽에 서가지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렇게 분탕질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냐.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게 하나의 원리죠. 그래가 제가 선생님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 어떤 얘기를 하다가 선생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현실적인 일과 전혀 다른 답을 하셔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원리를 딱 붙잡으세요. 수학을 풀으려면은 공식을 알면은 어떤 문제도 가져와서 거기다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식이에요. 나를 붙잡는 자만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그렇게 신명기 말씀하거든요. 수고 영신 예배 때 제가 신명기 11장 말씀. 늦은 비 은혜가 반드시 내린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자는 내 말을 들을 때 그 은혜를 받는다. 내 말과 너의 인생은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내려도 너가 못 받는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크신 분이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내 인생을 생각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나에게 뭔가가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도 답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결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시고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지게도 하시고 소멸하게도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역사를 좀 좋아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역사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역사도 6.25 하나만 봐도 큰 교훈이 오고 있어요. 이제 북한에 다 밀고 내려와서 저 낙동강까지 다 수복하지 않았습니까? 쳐들어왔죠. 그 낙동강 그 전선에서 3일을 버티면서 다시 이 전쟁 그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그냥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서울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3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인생에도 그런 게 있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3일이 도대체 뭘까? 이 오늘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내 인생의 3일은 뭘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3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 때다. 그 3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3일을 하나님 앞에 뭡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옛 생활을 다 접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에 그 3일 동안 있었던 그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 북한 공산당이 다 이 땅을 다 먹을 직전 3일에 그 3일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슨 사람이요? 한두 사람만 갖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한두 사람 내지는 소물이 전체 세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가 지금 눈을 이쪽에 다 두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할 때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다가 지금 탄핵이 된다고 저렇게 막 부르짖고 저 악한 이들이 할 때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전 민족이 내지는 대한민국 미국도
대한민국을 지금 아주 주시하고 있답니다. 뭐냐면 그 강화문에서 그 엄청난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대한민국 태국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막 흔들어놓는 거를 정말 꽃피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미국에도 다 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다 보고 있거든. 아니 자기 나라 지금 왜? 나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기 직전이고 지금 저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미국 태극기하고 같이 흔들고 있으니 미국에서 보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 나라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민족들이 다 밀고 나왔다. 그걸 보고 더 긍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아주 최고의 민족으로 보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가 죽고자 하면은 살리라. 이해되십니까? 이순신 장군 다 넘어간 이 조선을 이제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라를 끊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수백 배의 그 배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12척을 가지고 명나라 예정에서 일본을 물리치는 그러한 왜군을 물리치는 그 역사를 내 인생에서 펼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아니래 먹고 마시자. 그러면요. 그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해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이 재단 앞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이 마음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듣는 그 3일이 필요하다. 이 뜻이죠. 3일이 없었다면 낙동강은 무너졌어요. 그 3일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해되십니까? 3일은 바로 이 나라를 다시 건지기 위한 성취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간이다. 대한민국 건지기 위한 성취의 시간. 내 인생을 건지기 위한 성취하시는 3일의 시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16절에 바다 가운데 길을 열고 큰 물결 가운데 척경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는 잘 보셔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애굽의 600 전차는요. 애굽 군대 중에 정예부대거든요. 그 부대들이 막 다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려있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도간에 든 쥐 내지는 진퇴양난이 됐다는 얘기죠. 그 진퇴양난 같은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 홍해를 다시 갈라서 홍해 바다 밑이 말이죠. 다 바람이 불어서 땅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60만 명을 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굽의 전차를 타고 막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올 때에 그 물병을 잃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다 길을 내던 그 홍해 바다가 그냥 수장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600성 그 특수부대 전차부대를 다 애굽의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서 오는 일이다. 아무리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는 둥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내 개개인의 1대1로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이를 믿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 나라 위하여서 세계적으로 미국 외교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을 사진으로 보시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 관계다. 그 1대1 관계에 3일의 이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미련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미련하게 살았습니까? 이제는 지혜롭게 살으셔야죠. 지혜롭게. 그렇죠? 네. 그래서 바다에 길을 열고 큰 물결 가운데 척경을 내고 그래서 17절에 그 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를 다 거기다가 들어가게 하고 소멸하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18절 뭡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그 소설책에서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딱 결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3일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 6.25 사변을 반전시킬 수 있는 3일,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 3일이 뭔가? 바로 18절 19절 말씀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 지난 일을 실패하고 주저앉고 좌절한 그거 다 이제 다 저 홍해 바다에 다 수상시켜 버리시고 다 바다에 다 던져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 1대1 관계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셔. 나를 통하여 너를,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는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겠다. 어떤 배우분인데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는 배우분이래요. 근데 제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조금 봤는데 세상에 성경 구절을 갖다가 로마서를 막 통째로 다 외워버렸더라고. 얼마나 읽었으면. 여러분 로마서를 통째로 읽고 외우고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을 다 외우고 할 정도로 성경을 읽고 경건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 그 인생에는 얼마나 기름지겠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요 기름집니다. 이사야서 보면요, 너희가 이사야서 1장 2장 3장 5장 쭉 보면 너희가 포도원에 농사를 지어도 포도주는 한 2컵 정도밖에 못 얻는다. 수확 못한다. 아무리 포도원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없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버터를 많이 받으려고 해도 소를 많이 키워도 우유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나라와 결탁하고 말이죠. 가라는 길 안 가고 선지자 말 안 듣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너희들의 결과가 그렇게 올 거다라는 걸 1장서부터 5장까지 쭉 기록해 주거든요. 이사야서 특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게 6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 성경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이 성경은 3일의 시간을 나한테 주셨다. 이래 생각하세요. 성경 안에 나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는 쭉 66장까지 죄를 고발하고 회개할 때 내가 이를 회복해 주겠다. 그 회복의 시간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에 오늘 43장 18절 19절 이제 쭉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너도 기억하지 마라. 괴롭다 그런 일. 앞으로 주일날 열심히 예배, 이 예배 생활에 목숨 걸고, 그렇죠? 아침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숨 걸고 가정 예배, 이 예배에 목숨 걸어버려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금 대통령 간사 앞에는 대통령 지키겠다고 말이죠. 이 대통령이 계엄한 것은 대한민국 이 잔잔한 영혼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 대통령을 사용해버린 거예요. 대통령 마음을 강력하게 움직여가지고 뭐 다른 소리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계엄이 없었다면 나라가 저쪽으로 다 넘어갈 뻔했어요. 돌아보면 상황을 지금 안에 내부를 보면 뭘 몰라요. 겉으로 번지르하게 옷 입고 있으니 그 사람 지금 영혼이 다 썩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 번지르하게 말이지. 입고 마시고 타고 댕기고 하니까 좋은 차 타고 댕기고 저 사람 훌륭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는 영혼,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요 거꾸로 알아요.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고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천국적인 거 영적인 거 얘기하는데 계속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이 49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너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속 터져요 안 터져요? 분통 나는 거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게 영적인 말귀를 이해되시죠? 네. 오늘 이 3일의 시간 6.25를 반전시킨 이 3일의 시간 오늘 저 대통령 간저에서 이 공수처가 막 민주 뭐라 그래요? 민주 노동자들이 막 북을 치고 막
그 막 깃발 온갖 거를 다 들고 완전히 무슨 마귀 속을 갖더라고. 제가 보니까 와 진짜 저도 그렇게 막 그 민주노총 그렇게 막 쳐들어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저게 배경에 강력한 악마가 있다라는 모르겠습니까? 한 사람은 또 막 대통령 간접으로 막 도망을 간다고 막 한 사람이 그쪽으로 도망가다가 그 민노촌의 사람이 이제 뭔가 이제 이 소식을 염탐하러 왔겠죠. 근데 이 우파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이 국민들이 나라 건지겠다 이 국민들이요. 그 사람을 막 어머니들이 가서 잡아오더라고. 그래고 아저씨들 보내가지고 그거 제가 보고 봤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하냐면 얼굴이요 강력하게 마귀가 이 영혼을 붙잡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막 윤석열 막 소리 지르고 얼굴이 말이죠 눈이 딱 한 번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딱 보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이 나라를 만약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거기 그 강력한 침범에 우리가 살아남겠어요? 북한이지. 왜 그거를 못 알아듣는지 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 일은 다 잊어버리고 다 던져라. 내가 하겠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오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내가 주관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통일시키겠다. 내가 하겠다. 너희는 내 말만 믿어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정녕 내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낸 건 내가 못 봤냐? 그 광야와 사막은 바로 6.25가 터져가지고 낙동강에 3일을 지금 대치적인 입장에서 그 3일 시간 동안 반전이 일어났거든. 내일 월요일 12시까지만 저 대통령 관절을 지키면 된답니다. 저들이 고발하는 게 일주일 동안 그게 쳐부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래요. 예?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는 이 지킨다고 저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추운데 눈이 오고 말이죠. 밤에 그 사람들은 뜨뜻한 데 들어가 잠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이래 되면 안 된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나라에 넘겨줄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입장이시죠. 대한민국을 이 공산화로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시죠. 잘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목회자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 너가 영적인 분별을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안약은 바로 눈에 바르는 약이잖아요. 눈에 병이 드는 거요. 보는 눈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볼 줄 모르고 하나님은 운영하시는 것이 안 보이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체험도 못하고 맨날 내 인생은 손해보는 인생 같은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잘 분별을 해야죠. 상황 판단을 잘 하여라. 이게 지금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하여라. 그거를 지금 계시록 3장 18절을 통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0절에도 장차 들짐승과 실험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너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저를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내가 창조한 내 피조물을 나는 어떻게 해요? 저 악마에게 넘겨줄 수 없다. 내 자녀를 저 악마에게 넘겨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셔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여기 없는 아닌 분이 안 계시잖아요. 다 자녀를 키우죠. 자녀는 내 생명 다음으로 생명을 내어줘서라도 자녀를 건지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저 어둠의 세력에게 넘길 수가 없다. 지난 시간은 다 잊어버리겠다. 이제 나한테 나오라.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이와 같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기하게도 선지자들이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안양을 사순문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레미야 33장 이제는 일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모두가 악에게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만드시고 징계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두고 더러운 것은 털어내버립니다. 새로운 것을 거기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는 아예 버리버리세요. 낡은 부대. 지금까지 내가 산다고 생각한 거, 내 인생을 살아 모든 그 낡은 부대는 이제 버리버리세요. 낡은 부대에 새 거 갖다 붙여봐야 또 같이 낡아버려. 그러니까 이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과 같이 2025년 이 한 해는 새 부대가 되어서 이 새 부대 안에 예배도 넣고 기도도 넣고 순종도 넣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새 부대가 된다면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이 풀지 않을까요? 왜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인하여 고통받을까요? 왜 못 깨어나니까? 어이구, 못 깨어나니까. 깨어있는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인생에서 지금 언제나 내 옆에 계셨고 내 뒤에 계셨고 내 앞에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다 이런 뜻이 내가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아버지여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사야서 43절 16, 17까지 바다 가운데서 큰 길을 내주시옵소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바닥에 쫙 엎드려지게 해서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갈 때도 없고 올 때도 없고 이제는 옆으로 돌아볼 때도 없고 이제는 뭐 도나 뭐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마침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그 낙동강 3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침 하나님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되게 해서 이게 지금 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뉴스는 전부 다 거짓된 뉴스, 자기 중심적으로 틀린 뉴스. 그러나 이 엄청난 유튜브 이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그 좌파들 때문에 거짓 뉴스를 때문에 그 유튜브를 통하여 이분도 선거 이분이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지금 그거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그런 통로는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희망을 가져야죠. 윤동주 시인이라는 사람은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 일제시대에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일본으로 잡혀가서 24년이라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둠은 곧 빛나는 별이 생긴다. 이 어둠을 통해서 빛나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깊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빛이 보이는 거지 밝을 때는 이 빛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암흑 같은 이 시간에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나라를 붙잡고 있다. 그게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다 가운데 큰 길을 내시고 저들은 다 바다 안에 들어가고 다 엎드려지고 말이죠. 이러한 역사가 곧이어 일어날 겁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자.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릴 길이요 내 인생이 살 길이다. 그 귀한 자녀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뜻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면 우리 이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입술로 시인하여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뭐요? 송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모든 걸 이루시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모든 천군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난리통에 찬송하라고요. 그런데 기독교는 보면 언제든지 고난 속에 찬송의 꽃이 핍니다. 고난 속에. 그래서 이 찬송가 나오는 모든 가사들은요, 정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신방 갔다 왔는데 교회 불이 다 나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신방 갔다 오는 게 뭐 죄진이랍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통하여 그 엄청난 영적인 깊이 있는 찬송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찬송가 내용들이 다 이 영적 의미가 깊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찬송만 부르면 은혜가 되고 심령의 울림을 받고 마음의 변화가 되고 눈물이 나고 거기에서 돌같은 마음들이 다 바스러지고 모래보다 더 내 자가 다 끼어지지 않습니까?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런 깊은 영적인 찬송이 나온 것처럼 윤동주께서는 그 시인으로서 원래 달란트가 참 시인으로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그 감옥에서 24년을 있으면서 그 어둠의 시간에 별같이 빛나는 시인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 당대는요 그분이 쓴 시집은 한 장도 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시집이 17장인가 되어 있는 그 시집이요 이렇게 보재기 이렇게 사가지고 자기 집에 어머니인가 누구 그 장롱 속에 넣은 그게 나와가지고 전 한국 감토에 전 세계적인 윤동주 하는 시인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이 나는 거지 낮에는 별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이 어둠의 시간에 빛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어두운 때 어두워야 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다. 더 이상 너의 고심을 내가 이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뜻이에요. 오늘의 이 이사야서 43장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올 때 생각해 보아라. 그 애굽을 나올 때 있었던 큰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도 생각하지 않겠다. 너도 생각하지 마라. 이제 이 2025년도에는 이 캄캄한 지금 솔직히 캄캄한 어둠이에요. 대한민국. 내 인생에도 그렇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빛을 봐야 되는데 그 빛의 본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의 생과사를 주관하는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너의 자녀를 내가 붙잡고 있다. 창세기 28장 펴보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이요. 창세기 28장 15절. 네. 창세기 28장인데 여기 PPT에 없고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찾고자 제가 조금 일부러 찾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찾는 게 축복이거든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25년도에 경건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어제 만났을 때에 이 말씀을 읽혔어요. 근데 애가 아주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면 순종이 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런 게 있어요. 세상에 때가 아직 덜 묻은 아이들은 뭘 얘기하면 순수하게 이렇게 지 생각에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게 믿어지면 그게 신앙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많이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 아멘입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 하세요. 내가 왜 입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겠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 먹겠습니까?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뭐 전 세계가 대한민국 좋다고 뭐 그런데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먹겠어요? 자, 지금은 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이기적인 거예요. 나라가 지금 있어야 내가 있는 거고 가정 있고 자녀가 있고 다 있는 거지. 나라가 없는데 뭐 당장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일 나면요. 교회가 제일 1차 목표예요.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 얘기 제가 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아마 6.25 때 잡혀가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북한 김일성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남쪽에 교회를 없애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얘기죠. 교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는 튼튼한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지금 강화문이고 그 엄청난 다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기독교 아닌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다고 봐줍니다. 오늘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모든 25년도에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지난해와 같은 그런 일이 너의 인생에 있지 않도록 너가 내 말에 경청하여라. 너의 생활을 바뀌어라. 너의 모든 태도를 바꿔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경청하여라. 할 때 하나님은 그 6.25를 반전시킨 3일의 시간이 나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넘겨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저 마귀들에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일을 다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해를 향하여 새로운 한 해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교회에 대한민국에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25년도 1년 내내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완전히 24년도보다 25년도에 완전히 100% 180도 바뀌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막혀있는 것 또 이런 모든 것이 다 뚫히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가 다 풀어지시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부르시고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양하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여 이 나라를 던져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에도 이 6.25 반전시킨 3일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하시고